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켰어요. 켰다고요. 이건 실화인데요. 페드로라는 그런 한 인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베드로. 사실 베드로도 영어로 쓰면 피자로 씁니다. 비로 안 쓰고요. 어찌 보면 비슷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아들하고 같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는데, 정말 마치 갈릴리 바다이냐 갑작스러운 그런 이 태풍과 풍랑이 불어닥치는 거였습니다. 역시 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도 없어요. 풍랑과 싸워야 되고요. 또 방향을 잃어버린 바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바다 한가운데서 완전히 고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들하고, 사랑하는 아들하고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두고 온 가족들이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했었을 때 어느 순간 저 멀리서 뜨거운 불기둥 같은 것들이 쫙 솟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기둥이 솟구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육체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살 소망을 우리 부자에게 주나보다 싶어서 열심히 또 노를 져가지고 이제 그 불기둥이 솟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육지에 다다르자마자 아내가 뛰쳐나오더니만, 여보 어떡해, 내가 실수로 내가 우리 집에 불 질렀어, 우리 집에 이렇게 불이 나고 말아서 어떻게 하면서 통곡하면서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오히려 이 아내를 다독거리면서, 아니 당신 때문에 내가 산 거야, 당신이 불을 질렀기 때문에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실수였지만은 그 불기둥을 보고 내가 여기까지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살게 된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와 우리 아들을 살게 하신 거야 하면서 함께 또 통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다라는 이 감동적인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분명히 깨달을 바가 있습니다. 이 불기둥이라고 하는 건 물론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담 강야에서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밤에 보여주셨던, 그 추웠던 새벽에 보여주셨던 그 불기둥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불기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될 부활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이라 한다 할지라면은, 그 천국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한다 할지라면은, 이 세상 가운데 초가상간 다 불타 없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늘의 장막집을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되어져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꾼단다 할지라도, 온 가산을 다 주어서 바꾼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 무엇보다도 이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위에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한평생 가운데 늘 모시고 늘 영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꼭 되셔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자체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끝이야, 이젠 더 이상 소망 없어. 사실 끝이 아닌데요, 이제부터 정말 시작인데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신 그 고난, 여기에 대한 임팩트가 너무나도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전혀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번이나 만나셨어요. 부활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번째 만나셨느니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다락방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모여있는 그러한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잖아요. 평안이잖아요. 이 평안을 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몸의 그 자욱들을, 그 상처들을, 흔적들을 직접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진짜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했다라는 그런 성경의 표현도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누가 한 명 빠져 있었죠? 제자들 가운데 속에서 누가 한 명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심 많은 이 한 명의 제자 때문에 예수님께서 2번째 제자들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가시잖아요. 누구죠? 도마입니다. 도마가 빠져 있었어요. 왜 빠져 있었는지는 성경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다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 도마 때문에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특별히 도마를 주목하시고 도마에게 그 손으로 내 이 상처, 옆구리, 흔적들 다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보고 믿는 자보다 어떤 자가 더 복이 있다고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3번째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인데, 이 갈릴리에서 이 만남도요 이미 다 예정된 만남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제자를 통해서 다 약속하신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우리가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자, 이 말씀 제목을 제가 붙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런 이 여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내 제자들에게 고하라. 이제 너희들은 먼저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이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겠죠. 이 약속한 바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면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그런 고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서 만남을 기대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은요 전혀 기대감이 없어요. 그런 고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있단다 할지라면, 고대감이 있었단다 할지라면은 저 누군가가 저 바닷가에 서 있단다 할지라면 저분 혹시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오신다고 하셨었잖아. 저분 예수님 아니야? 이렇게 뭔가라도 좀 직감하면서 그렇게 좀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뭔가 유추도 한번 해보면서 그래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갈릴리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더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고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건 눈썰미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좀 잘 알아보고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런 신뢰도 없는 것이고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고대했었단다 할지라면은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직감적으로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간절함으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단다 할지라면 지나가는 이 사람이 있고 예수님 같기도 하고 저기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같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모두 다 예수님처럼 보여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제가 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데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당연히 밖에 나가서 막 찾아보겠죠. 우리 아이를 수소문하면서 찾아보겠죠. 그러다가 어떤 인상착이라도 조금이라도 비슷하다 싶으면은 직접 가까이 다가가서 우리 아이 아닌가 하고 그 확인 안 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확인을 안 하겠습니까? 저 멀리서 봐서 아니야, 이렇게 그냥 포기하고 말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이를 찾아야 된다는 간절함 때문에요. 조금 헤어스타일이 조금 비슷만 하더라도, 키만 조금 비슷만 하더라도, 뭔가 얼굴 모양이 조금만 비슷만 하더라도요, 직접 다가가서 그 아이를 확인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간절한 고대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내가 만나야 된다는 이 간절함이 있다는 할지라면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감격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런 기대감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성들에게 갈릴리로 먼저 가라 하라, 내가 어서 너희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뒤를 따라서 갈릴리 가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먼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153마리의 이 물고기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미리 먼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먼저 찾아오신 분이시고 항상 먼저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 제단에 찾아오셨고, 또 여러분들의 그 모든 필요를 미리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갈릴리라는 곳은 저들에게 있어서 정말 삶의 터전이었고, 정말로 고향이었고, 그리고 정말 그렇지만 그곳에서 또 많은 아픔과 어려움도 있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갈릴리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에 갈릴리는 그들에게서 잊혀질 수 없는 그러한 진정 고향이죠.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첫사랑의 회복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신 것이고 먼저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지긋한 목소리로, 나긋한 목소리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밤맞도록 수고해도 고기가 없었던 것을 이미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먼저 와 보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알고 계시지만, 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나긋한 목소리로, 따스한 목소리로, 차사한 목소리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관심인 것이고, 예수님의 물음은 곧 응답입니다. 예수님의 물음은 곧 응답이에요. 해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말씀에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져 있느냐? 너에게 고기가 없다는 건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너에게 고기 작게 해주마. 빈 그물에 고기 가득 채워주마.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요 38년 된 안진뱅이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느니라. 이미 예수님은 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선포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38년 된 그 병자가 그 즉시 자리를 털어버리고 걷게 된 그 사건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 자체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겠어요?
내가 너를 보게 해주겠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물음은, 예수님의 그 간심은 곧 예수님의 응답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에게 질문을 해 주신다 할지라면은 그 질문이 곧 응답이 되어짐을 확신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감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인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셔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참 인간으로서 연약함과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 나누면서 그 인간의 무력감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많이 아프시죠? 암과 투병하고 계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낫기를 원하시죠?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 질문을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이란다 할지라면은 정말 그 즉시 이 질병을 고쳐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이 시간 예수님이시라면 당장 고쳐주셨을 텐데 나는 전능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 아픔, 이 고통을 바라보며 나는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 이럴 때 참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리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 꼭 책망하시더라고요. 어떤 책망을 하시느냐? 네가 예수더냐? 네가 예수야? 목사가 간절히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야. 너는 간절히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고 능력 행함은 나에게 있는 것이야. 네가 예수더냐? 그런 어떤 책망이 저에게 전달되어져요. 그 말씀은 또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서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더욱더 무력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신유의 은사를 받는다라는 거, 저도 참 흠모할 만한 그런 은사고 그런 은혜지만은, 신유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요 정말로 자기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신유의 은사를 한번 받고 나면은요 변질 안 될 것 같습니까? 변질이 됩니다. 지금 같아서는 절대 변질 안 될 거야, 난 더 겸손해질 거야, 그런 생각 드시죠? 아니요. 신유의 은사 받은 분들은 주변 분들이 가만히 안 놔둬요. 신주 딴지 모시듯, 아주 신 모시듯 주변 사람들이, 환자들이 그렇게 섬겨주고 모셔주고,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내 의가 드러나게 되고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한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있는 교만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마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것이 더 감사하고,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뜨겁게 믿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나 역할이구나, 우리 역할이구나, 이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들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능력 행함도 행하시는 줄 믿고 고백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미천하고 부족하고 미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바닷속에 이미 다 저장시켜 놓으시고 집결시켜 놓으시고 제자들을 맞이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구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서야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곁에 지금 계심을,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이제서야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요한이 주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요한복음은 누가 썼어요? 어렵나요? 요한복음을 베드로가 썼을까요? 요한이 썼어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예요. 마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누가요? 누가복음 누가 썼냐고요? 누가요? 어렵나요? 전 절대 어려운 질문 드리지 않는데 너무 당연하다 보니까 아마 대답 못 하시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요한이 자기를 요한이라고 밝히기가 조금 쑥스러웠나 봐. 그래서 그가 확신 가운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자기 확신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맞습니까? 그 정도 뜨뜻미지근해가지고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께 사랑받는 제자 나 아무개는 이렇게 진정 불신자든 믿는 자든 어느 누구든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절날 이 주의 제단에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며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아니한다 할지라면 어찌 이 부활절날 주의 몸된 제단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꽃 구경하기도 굉장히 좋은 날이잖아요. 주말만 되면 나들이 하기도 좋겠고요. 그래서 주일을 부활절의 그 은혜와 감격 그거 다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 많은 분들이 많이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택정하셔서 이 부활의 은혜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느끼고 감격하기 위해서 이 제단까지 찾아오셨으니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 맞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늘 벅찬 한이와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우린 주님 떠나선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부활의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린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채우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내 공로로 내 능력 갖고 내가 모든 것들 다 채우며 살아가고 있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한번 그거 다 엎어버리시면은 나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자로 빈털터리로 그렇게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채우시려고 작정하시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 바닥 보일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바닥 보일 때부터 거기에서부터 그라운드의 제로의 은혜는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바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에서도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바닥에서부터 그렇게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거예요. 태어나실 때도 그 마국간 그 바닥에서부터, 그 천시받는 그 자리에서부터 누구도 다 기피할 수밖에 없는 냄새나는 가축들이 먹고 사는 그 마국간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이고, 결국 마지막 육신의 죽음 가운데 속에서도 누구도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 그 형틀에서, 그 바닥에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던 것이고, 그러나 그 바닥에서부터 놀라운 부활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이렇게 산자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바닥이 보인다고 쉽게 우리는 낭망합니다. 바닥이 보인다고 해가지고 이제 모든 게 다 끝이라고 그렇게 쉽게 찬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 바닥에서부터 물질의 부활, 건강의 부활,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바닥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솟아나게 되어짐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주님 뜻 가운데 주율되어 맞춰나갈 수 있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그 벅찬 감격과 은혜가 더욱더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게 되어질 것이고 가득 채워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지 마시고,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지 마시고, 나를 먼저 바꿔나가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꼭 되셔야 할 것입니다. 갈릴리,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저희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절망의 자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닥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다는 할지라면 그곳에서 다시금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다시금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갈릴리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며, 또 일꾼을 찾고 부르시는 관점에서 이 충복재단이 여러분의 갈릴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 언제나 경험하시고 새롭게 언제나 나를 준비시켜 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신앙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갈릴리로 가서 나를 만나라. 갈릴리에서 너를 만나주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갈릴리로 부르시고 우리를 갈릴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활의 은혜와 감격 속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가득 넘쳐나도록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산 은혜를 가지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으로 늘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